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또 말씀으로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좋은데 너무 똑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혹시 또 실망하는 분들이 계실까 싶은 마음이 제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막 오라서 왔긴 왔는데 성도분들이 이거 맨 똑같은 사람 불러서 좀 섭섭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제 마음에 한켠에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더 감사하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런 귀한 절기에 우리 우모름교회가 6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정말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가장 먼저는 우리 우모름교회를 3일길 앞서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목사님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께서 서로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오신 그 수고에 깊이 치아드리고 저도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동굴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정말 초라한 동굴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또 거친 십자가에서 자기의 마지막 생을 마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인류를 위한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그 한 가지를 순종해 가는 그 길 위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선물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름교회가 예수님의 이런 발자취를 따라서 세상의 화려한 교회 건물이나 또 많은 성도 수나 또 많은 헌금으로 유명하고 이름이 알려진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의 길을 끝없이 묵상하고 그 길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연구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낼까? 오직 그 하나만 궁리하고 또 궁리해서 그 예수님만 나타내는 진짜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 뒤에 다 숨고 예수님 안에 사라져서 예수님만 나타내는 진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모르교회 이름이 생명이 움트는 언덕 이런 것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가 너무나 많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우리 우모름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속에 가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의 그 힘을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흘러가서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과 치유가 흘러가는 그런 우모름교회가 되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 길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제가 뒤에서 응원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앞으로 남은 3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십자가 위의 기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위의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기도와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지속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도 자료를 함께 나누면서
이것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 모독자로 빌라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따르는 무리들에 의해서 넘겨주고 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처형해달라고 끝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십자가 처형에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에 넘겨지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관정뜰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짐승의 뼈 조각이 붙어있는 채찍으로 무지하게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 그 왕대심을 조롱하기 위해서 왕이니까 왕관을 써야지 가지로 만든 관을 만들어서 왕관처럼 그 머리에 눌러 씌웠습니다. 그리고 왕이 든 지팡이 홀이라고 하면서 갈대를 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다시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부드러운 살을 가지시고 뜨거운 피를 가지시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다 희롱하고 채찍질을 한 후에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골고다에 끌려가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독일 성서공회에서 발간하는 성경책 해설에 보면 이렇게 그 십자가 처형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이 땅을 파가지고 땅에 이렇게 딱 박아놓은 수직 기둥입니다. 그리고 죄수가 이 가로막대를 가지고 처형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로마 군인이 그 막대를 받아서 수직으로 세운 막대에다가 가로막대를 엮어가지고 거기에 죄수들을 올려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그 죄수들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옷을 다 발가벗긴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 처형의 그 관례에 따라서 먼저 겉옷과 속옷이 다 벗겨지셨습니다. 그 옷을 벗기니 채찍으로 맞고 찢기고 상한 그 맨 몸이 드러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날씨는 아주 추운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가 추운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추운 때에 옷도 벌거벗겨주셨고 상처받은 몸에 그 추위가 파고들 때 그 몸이 얼마나 시리고 아프셨을까요? 그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이 되시어서 그 모든 고통을 홀로 감당하시고 아무도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속에서 주님은 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발가벗긴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손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은 다음에 못과 망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손에 박힌 그 못이 살갗을 꿰뚫고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단순한 이 한마디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그분이 고통당하셨는지를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한마디가 예수님 못 박은 것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육체와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고 한다면 십자가 못 박힐 때의 고통이 어떠하셨을까? 근데 못 박힐 때의 그 내면에 일어났던 그 고통과 두려움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처럼, 고통받게 하신 것처럼,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그 고통에 내적으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복음의 순환, 이 순환 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님이 고통받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면서 하나님, 저에게 우리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제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는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고통과 그 순환에 내적으로 참여시켜 주십니다. 이런 기도 경험을,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묵상할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런 사건을 기도할 때였습니다. 제가 기도 안에서 상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제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손에 못을 박을 그 자리를 못을 대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치를 들어서 그대로 내려쳤습니다. 제가 그것을 기도 안에서 보는 순간 제 몸이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제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실제로 몸이 굳었는지 내적으로 굳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몸을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육체의 기능도 마비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숨을 멈췄고 제 신음소리도 제 안으로 먹어버렸습니다. 저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었고 눈꺼풀 조차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눈꺼풀 하나라도 까딱하는 그 순간 그것은 내 몸을 흔드는 폭풍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 폭풍이 내 몸을 산산이 부서뜨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못 박히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는 그 순간, 제가 어려버린 그 순간에 이 세상도 정리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그때에 예수님의 손에 두 번째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져 또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고통 위에 고통을 더하는 그 고통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상에 정지되는 고통? 이것 외에는 제가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 경험이 끝나고 난 후에 이 기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이런 기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를 기도해 주시는 교수님께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기도 체험이 어떤 거냐고 여쭤봤더니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순환이 내게 내적으로 전달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에 내가 내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기도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고통을 겪으셨는지 또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제가 좀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 따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더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죠.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 몸을 못에 의해서 지탱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계시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고통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극심한 고통에 있으면 다른 것을 돌아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내 고통이 아닌 다른 고통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죠. 세상 십자가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 고통에서 다른 걸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거라는 거죠. 예수님 눈에는. 예수님께서 왜 극심한 이 고통 가운데서 자기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을 대접하지도 않고 십자가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못 박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자기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고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원수들을 사랑한다. 원수들을 용서한다. 예수님은 자기를 모욕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그런 것들을 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 물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원수를 사랑하시고 또 원수를 용서하시고 이런 분이시죠.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완전한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자기의 고통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자기 고통보다 그들의 죄가 더 아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그 죄를 지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죄가 더 아팠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십자가 고통보다 더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그 십자가 고통보다 더한 것이 바로 사람들의 죄, 우리들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는 것,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고 또 복음주의 신학자이고 또 설교가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덫은 죄에 익숙해져가는 경향이다.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덮는 가장 큰 덫은 죄에 익숙해져가는 경향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는 죄 고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상실했기 때문에 회개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시죠. 우리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교회에서는 그 죄를 자백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왜 자꾸 죄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세요? 마음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 얻는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예수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다 죄 용서됐다고 하는데 뭐로 굳이 죄를 들춰서 힘들게 그걸 끄집어내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나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되고, 혹 죄를 지어도 되고, 죄를 지으면 그냥 은혜로 덮어도 된다 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십자가 위에서 그런 고통의 한가운데서 자기의 고통이 아니라 죄를 짓고 죄인지도 알지 못하는 저들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했을까요? 다 용서가 끝났으면 굳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신 그 기도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회개를 약화시키거나 폐기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은혜로 그냥 성급하게 덮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죽음을, 내 희생의 죽음과 이 피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네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덮으라가 아니라 나를 근거로 해서 네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 공생을 시작하실 때 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 시작할 때 처음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첫 일성이셨어요. 공생 시작할 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44절에 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뭐냐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 이 회개가,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온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께 오직 낙원을 허락받은 강도는 회개한 강도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준 주님의 기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12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빌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3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장 5절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그 촛대를 옮겨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복음의 정중앙에는 죄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죄사함을 받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죄 사함을 연결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있고 하나님의 죄 사함이 있는데 이걸 연결하는 게 뭐냐면 죄의 고백이라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곳에 죄의 사함이 있는 거죠. 인간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사죄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죄사함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경호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보내주셔서 제가 들었는데 제자와 무리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이 제자와 무리 설교를 끝나고 나오니까 어느 성도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제자로 살아라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아왔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그냥 위로받는 말씀이야 라고 하셨다고 하죠. 저는 그 말에 빗대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한테 죄를 자백하라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괜히 우리 마음이 불편하게 부담 주는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것이고 그러면 천국 간다고 구원 받는 거라고 그렇게 말로 해주세요. 편하게 우리를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요즘 한국교회는요. 교회 다니게 예수 믿는 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로 틀린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갖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 누군가에게 끌려서 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안 오면 왠지 벌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교회 오는 분도 계시고 습관적으로 그냥 다녔으니까 오시는 분도 계시고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죠. 근데 우리는 다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는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는 천만의 만만의 오해예요. 그러니까 서로 속고 서로 속이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녀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라 말하지 말고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거고 그러면 구원 받는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이냐면 나를 복음에 맞추는 게 아니라 복음을 내 편리성에 끌어 맞추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마음과 태도는 내 편리에 의해서 복음을 끌어 맞추는 거지 내가 복음에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그래도 왠지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왠지 죄사함이 있을 것 같은 우리의 밑바닥에 남아있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죄 고백 없으면 정말 죄사함이 없는 거냐고 묻고 싶은 질문이 우리 마음 바닥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사람 사이의 예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한테 세 사람이 아주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될 수 있어요. 나한테 어떤 세 사람이 아주 많은 죄를 졌어요. 내가 그 사람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용서했다는 이 말이 누군가를 통해서 세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그 말을 받은 A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 내가 그 사람한테 참 죄를 많이 졌지. 근데 그 사람이 날 용서해 줬구나. 그래 내가 그 용서를 내가 받겠다. 그리고 참 고맙네. 끝.
근데 B는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지? 뭐 죄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조금 졌겠지만 뭐 그렇게 큰 죄야?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당했다고? 난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네. 무슨 고통을 크게 당했고 날 용서했다고? 내가 죄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날 용서했다고 그렇게 하지?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 근데 세 번째 B는 그 얘기를 듣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울면서 용서를 청합니다. 너무너무 잘못했고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라고 엉엉 울면서 용서를 청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를 제가 압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울면서 용서를 청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러겠죠. 예, 제가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죄에서 묶이지 마시고 그 죄에서 평안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게요. 내가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은 남한테 귀로 들었던 그 말을 직접 나를 통해서 내가 당신 용서했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세요. 라고 하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그 직접 들은 그 말, 용서의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 입장에서 A, B, C 중에 어떤 사람에게서 내가 그 사람 용서하길 참 잘했구나. 내가 그때 고통을 겪었지만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과 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겠어요? A겠어요? B겠어요? C겠어요? 대답 안 하시기로 했어요? C죠. C는 나로부터 용서를 받고 나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죄에서 자유해졌어요. 근데 B는 나한테 용서를 받긴 받았는데 처음엔 받았다고 믿었어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나? 안 받았나? 하나는 또 의심이 또 올라와. 그러다가 아니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했단 말을 내가 믿어야 돼. 그래서 막 의지적으로 막 믿으려고 막 그래요. B라는 사람은 뭐 자기가 죄를 졌다는 사실 자체를 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믿음은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고 죄를 져서 용서를 받았는데 나로부터 직접 용서를 들은 것이 아니고 나와 직접 화해 체험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용서가 늘 의심이 돼요. 문득문득. 그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그러고 나와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의 거리는 늘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A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어느 때 믿어졌다가 어느 때는 안 믿어지는 거. 어떤 때는 내가 천국 가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그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이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과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은 반드시 나를 예수님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나 자신과 나의 죄를 보고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머리에서 이제 가슴으로 체험이 되고 자기 내면으로 체험이 되고 자기 전 존재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회개 통해서 더 새로워지고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거듭난 믿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눈물 한 방울은 어떤 치료약보다 뛰어난 효과가 있어서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 공동체와 개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A, B, C 중에 어떤 사람과 더 가까우세요? 예수는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보다 그 사람들의 죄를 더 아파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어요? 로마 군인이 못 박았고 유대인들이 못 박았어요. 그들만 못 박았어요. 우리도 예수님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도 아파하는 것을 아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둔감한 거죠. 죄에 대해 무지한 거죠. 그리고 혹시 죄를 깨달았어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청하기보다는 그냥 은혜로 덮어버리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피성성을 되게 슬퍼하시고 죄에 익숙해져가는 우리를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C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셨다면 나는 A와 B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과 내 죄를 돌아보고 죄의 뿌리를 찾고 깊이 통회하는 정화의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사순절 3주 동안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것은 죄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묵상. 이 죄 묵상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과 내 죄를 돌아보고 그것을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셔가지고 내 나이를 다 10단위로 끊어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0단위를 끊어서 하루에 1시간씩 그 한 가지 갖고 기도를 10대면 10대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시절로 돌아가서 나의 삶을 살펴보면서 예수님 보게 하시는 그 죄들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 죄를 돌아다 보면 내 삶을 보면은 내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그 죄 중에서 특별히 마음을 크게 움직이는 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 아프게 하는 죄, 부끄러운 죄들이 있어요. 그거를 첫 번째 기도에는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 그 다음날 기도할 때는 그것만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그것을 또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10대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3번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3번은 정해진 3번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10번까지 갈 수도 있어요. 5번 갈 수도 있고, 아니면 2번에 끝날 수도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반복 기도를 하냐면, 그냥, 난 이런 죄를 지었지, 이런 죄를 지었어.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용서해.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죄의 뿌리를 깊이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끝없이 그 죄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반복하는 것은 어떻게까지 반복하냐면, 정말 이 죄가 지겹구나. 이 죄가 정말 진절머리 난다. 이때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진절머리 나고 진절머리 나서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안 지어야겠구나. 이렇게 이를 박박할 만큼 그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야 내 자신도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 죄를 앞으로 범할 일이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반복 기도하라. 이 자료는 이제 좀 이따
그 유경 목사님 통해서 이 죄목상 자료는 나눠 드릴 건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자기 나이별로 정해서 그 첫날은 그 한 연령대를 갖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첫 번째로 잡은 마음을 크게 움직인 죄를 발견하면 두 번째는 그 죄만 갖고, 세 번째도 그 죄만 갖고 해서 10대 때를 마음이 편하게 이끌린 데까지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은 이런 그 죄책감 같은 게 올라오잖아요. 가책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죄 묵상의 목표는 가책이나 죄책을 갖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죄책이나 가책이 일어나되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자기 죄를 보면서 마음이 죄의식이 없고 부끄럽지도 않고 슬프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부끄럽고 슬프고 아픈 것이 기도가 반드시 일어나야죠. 죄를 보게 되면. 그건 좋은, 기도가 잘 된다는 뜻이고 좋은 일이나, 너무 과도하게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면 그것은 죄 묵상의 목표가 아니란 사실. 죄 묵상의 목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가고 더 큰 성장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기도를 하는 거고, 우리가 죄를 막 들여다보면요, 진절머리 나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겨요. 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바라보는 일이 생기고 감동이 생겨요. 영혼의 위로가 생겨요. 그러니까 죄를 묵상하면 두 가지 반응이야. 정말 진절머리 난다, 이거 하나와, 또 하나는 영혼의 감동이 있어요. 아, 내가 지은 죄가 전에는 이게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로운 차원이 있고 새로운 관점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면 영혼의 감동이 오고 영혼의 위로가 생겨요. 그때까지 반복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게 기도의 목표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반복 기도해라. 두 번째는 지나친 죄의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성장으로 나갈 것을 믿어라. 세 번째는 내 죄를 내가 보되 내 시각으로 내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내 시각으로 내 죄를 보면 죄가 아닌 것 같아요. 다.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죄를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내 눈으로 죄를 보면요, 자꾸 변명을 하게 돼요. 변호를 하게 돼요. 내가 이래서 이렇게 죄를 지은 거지,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이런 자기 변호와 변명이 생기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그거는 죄를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새로운 차원이 보이고 새로운 관점이 보이면서 그런 걸 알아들으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면서 새로운 거듭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죄 묵상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렇게 10대, 20대, 30대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나의 그 과거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특별히 떠오르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죄 목록을 미리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그것을 오늘은 첫 번째 죄 목록을 갖고 기도하되, 이것도 반복하는 거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기도 갖고 몇 번 반복해서 이런 영혼의 위로와 감동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렇게 계속 죄 묵상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시간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하루에 5번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1시간씩. 근데 연달아 5시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기도하고 한두 시간 쉬었다가 2번 하고, 쭉 하시면은 매일 하루하루 하는 것보다는 기도가 임팩트 있으면서 빨리 끝나게 되죠. 그래서 시간과 여유가 있는 분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주시는 분들은 하루에 2번, 3번까지 할 수 있고, 없는 분들은 하루에 1번씩만이라도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이 끝날 때, 그러니까 사순절 끝나도 죄 묵상이 다 안 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계속 해 나가시고, 사순절 끝난 후에 죄 묵상을 하신 분들 중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눈으로 나를 본다는 것의 느낌이 어떤 것이었는지, 내가 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된 어떤 죄의 관점이 변화된 게 있는지, 또 내 죄 속에 있던 그 동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우리 카톡으로 이게 서로 나누면 그것도 영적으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기도를 도와주는 지도자가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혼자 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최고의 지도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이걸 의탁드리면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고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너무 괴로워서 중간에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유혹이 생겨요. 예수님 다 용서해 줬는데 왜 내가 이렇게 굳이 힘들게 기도해야 되지? 나 이제 못하겠다. 내가 왜 이렇게 막 죄 때문에 짓눌려 하는 게 맞나? 이런 유혹이 막 생기면서 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유혹을 막 생겨요. 그러나 그것은 기도가 잘 된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사탄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서 내가 기도를 끊어보고 싶어도 그런 유혹을 알아차리고 끊지 말고 끝까지 해나가기를 여러분이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아파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내적으로 체험하고 존재로 체험하는 것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체험이고 가장 하나님 자녀다운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하는 걸 머리에서 지식으로 아는 것 차원에서 넘어서서 내 존재로 체험하고 내 내면으로 체험하는 이 놀라운 체험 안으로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삶을 가지런히 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슬퍼합니다. 주 예수님, 저희의 죄를 보고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에게 나누어 주소서. 저희가 타인들에게 준 아픔과 상처에 대해 참회하도록 가르치소서. 세상 안에 살되 세상의 중심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야 함에도 세상의 부귀와 허영에 시선을 두었던 저희들의 죄를 슬퍼합니다. 이 모든 것들로 주님께서 상처받으셨음을 알고 슬퍼합니다. 이제 주님을 향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에게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저희 영혼을 비추시어 저희 죄를 똑바로 보고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